성경 말씀 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부터 14장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인데요. 오늘 그 본문 중에서 7절, 14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전체 본문 중에 14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소유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 감옥에서 무엇을 깨우쳤나요? 뭘 깨우쳤냐고? 그를 깨우쳤지. 더 리더의 2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늙은 나이든 노인이 된 한나가 중견 변호사가 된 마이클과 나누었던 대화의 모습입니다. 주인공 한나는 문맹의 이 열등감을 가리우기 위해서 결국은 20년 감옥 생활을 스스로 선택하죠.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마이클은 책을 녹음해서 계속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한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열심히 글을 깨우쳤고 도서관에서 이제 글을 보고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감옥에서 추록하는 그날 마이클은 궁금했습니다. 유태인 아이들을 불난 그 교회 예배당에다가 가두어 놓고 아이들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어떤 잔인한 일을 했던 그녀가 과연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킴이 있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지난 삶 감옥에 있으면서 뭘 좀 깨우치고 뉘우치고 했습니까? 묻습니다. 그녀는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깨우쳤냐고? 나는 감옥에서 그를 깨우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이 된 한나도 여전히 20년 그 문맹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감옥을 선택했지만 그 안에 있는 내내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맹의 열등감에 갇혀 있는 그녀에게 가장 큰 뉴스는 자기가 이제 문맹을 깨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그런데 그날 마이클을 만나고 돌아가서 그녀는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너무나 큰 뉴스였던 자신이 그를 깨우쳤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이클이 너무 반응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마이클이 차가운 반응을 하는 그 모습에 절망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겁니다. 이만큼 열등감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등감은 스스로를 인생의 낙오자로 만들고 스스로를 인생의 패배자로 만드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또한 열등감을 느끼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다만 열등감을 딛고 이겨낸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날 가데스에서 열등감에 갇혀서 열폭하던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자신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던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열폭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열등감을 듣고 일어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몫의 분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열등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여기저기 열등감을 폭발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열등감에 갇히지 않고 열등감을 딛고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오자로 만들어 놓고 많은 이 열등감을 딛고 이겨나가려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등감을 딛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등감은 무능감과 자격지심 그리고 피해의식과 다툼의식이 함께 뒤섞인 덩어리가 큰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무능감, 그런데 그 부족함이 다른 사람에겐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격지심,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나는 인생에 뭔가 손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 이것이 함께 뒤엉키면서 아주 폭발력 있는 뜨거운 감정,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 결국은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열린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가두게 만들고 스스로를 과거에 묶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낙오자로 패배자로 만드는 게 열등감입니다. 이런 열등감의 반대 개념을 우리는 보통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자존감.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자기 존재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가치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호감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로 여기는지 자기 존재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에게 어떤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는 자기 효능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감.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가치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의식, 그리고 하나는 내가 가진 능력의 측면에서 나는 쓸모 있고 나는 이 일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 두 가지가 함께 얽혀서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높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사회 속에서 자기 성취를 이루는 성취도가 높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많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핵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잘 키워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을 봅니다.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 김동 목사가 설교하면서 BTS의 러브 유어셀프에 실린 러브 마이셀프라는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잠깐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사를 좀 찾아봤어요. 눈을 뜬다 어둠 속에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낯설 때 마주본다 거울 속에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랩을 쫙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어저께 한번 혼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렇게 시작이 돼서 마지막 끝나는 거 어떻게 끝나냐면, 내 안에 여전히 서툰 내가 있지만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도 오늘의 나도 내일의 나도 결국 나라는,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가 나는 나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당신은 보여주었다고, 내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배워가고 있다고. 이 노래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건데요. 이 수많은 많은 이렇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는다고 합니다.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진정으로 내가 자신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당신들은 알려주었다고, 천천히 그래서 나 자신을 세워가기 시작했고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고,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고백, 마치 간증의 한 구절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댓글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좋은 노래 하나가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나라고, 그러면서 러브 마이셀프를 노래하고 그 노래를 듣고 한다 할지라도 현실의 열등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조차도 나를 존중하고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중해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냐라는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자기 암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높이려고 애를 써보지만 여지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자신의 열등감이 드러나는 현장과 내 열등감을 드러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여지없이 내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열등감에 허우적거리게 되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의 반대말은 자존감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폭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처자식들이 사로잡히는 꼴을 어떻게 보냐고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절망하며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애굽으로 가서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열등감이 폭발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저들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여호수아나 갈렙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을 섣불리 자존감을 높인다라고 해서 사실을 호도하면, 현실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엄마가 끊임없이 아이에게 너는 이뻐, 너 멋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울을 바라보는 그 아이는 스스로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너는 그렇지 않아, 멋있어, 잘생겼어,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아이의 열등감은 더 깊어져요. 사실은 그 엄마는 지금 거짓말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말로 저렇게 한다고 애는 계속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주면 해줄수록 애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엄마가 거짓말을 해야 될 만큼 내가 이렇게 못생겼구나,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존감을 섣불리 높인다고 아닌 것을 기대하고 현실을 호도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들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다만 믿음은 우리의 약한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하다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왜 여호와를 거역하냐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고 사람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의 약속,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은 해서 안 된다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것은 할 수 없는 무능한 속에서,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거역의 사건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리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감이 높아져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읽지 않아 14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열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존감이 없어서 열등감을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너 나를 멸시할 거냐? 어느 때까지 내 약속을 믿지 않을 거냐? 하나님이 그들이 멸시하고 믿지 않는 걸 책망하잖아요. 반면에 뒤를 넘어가셔서 14장 24절에 가보면 갈렙을 향해서 말해요. 갈렙의 마음은
저 백성들과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같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어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을 딛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섣불리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섣불리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쉽게 일정한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쉽게 향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감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역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열등감을 딛고 이루어서는 첫 번째 키워드예요. 아가서 1장 5절을 술람미 여인이 했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여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검으나 아름다워. 그러면서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게달의 장막 같은데 내 모습은 검은 태양빛에 걷게 그을린 내 모습은 그 모습 어떤 모습이냐, 게달의 장막 같아.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하고 맞먹어.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드는 움막들. 이게 장막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요즘에 아주 최신식 좋은 텐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움막처럼 그냥 그 시커먼 색으로 흰색 털당 시커먼 털로 그렇게 염소털로 만들어 오는 그 움막,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늘 밭에서 일하느라고 태양빛에 그을리고 타서 거무스름한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런데 나는 아름다워. 내 모습이 게달의 그 시커먼 그 염소로 만드는 움막 같은 모습인데 아니야, 내 모습은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휘장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거무스름한 자기 자신, 나는 검지 않아 라고 그것을 덮어놓지 않아요. 그것을 가리지 않아요. 나 검은 건 맞아. 나 게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생긴 건 맞아. 그런데 나는 아름다워. 나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더 아름다워. 왜? 왕이 나를 좋아하니까.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사랑받는 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검지만 난 아름다운 사람이야. 왜?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받는 자의 확신, 그것이 그러하여금 당당하게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수많은 여인들을 향하여서 노래하며 외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검은 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초라하고 연약한 것을 외면하는 게, 애써 그를 외면하고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하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검으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수많은 부족한 것이, 그 연약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냐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성경은 반문하잖아요. 열등감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울에 비친 내 눈에 보이는 내 시선을 자꾸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포기할 만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버릴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오늘도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열등감을 딛고 일어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을 딛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비교하지 말고 큰 그림을 조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작은 부분을 비교하지 말고 전체를, 큰 부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가야 돼요.
자신을 열등하게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 패턴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것을 사람들을 우월하고 열등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그래서 열등감이 깊은 사람은 반면에 우월감이 깊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시달리는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한없이 강한 짓밟는 이런 어떤 모순된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열등감은 누군가를 우열을 나누는 태도. 가난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빈부를 통해서 사람을 우등하고 열등하고를 나누는, 학벌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나누는 그런 구분선을 기본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고 사회 전체 속에 살아가면서 그에게 드려진 영향력이겠지만, 이 열등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우월함과 열등한 것, 좋은 것, 나쁜 것을 자꾸 이렇게 구분지으려는, 다 그렇게 나누어 놓고 사람들의 그레이드를 자꾸 나누려는 그런 태도, 그런 습관 자체를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내야 사실 근본적으로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신장이 크면 그 사람은 우월한 사람인가요? 신장이 작은 사람은 열등한 사람인가요? 키가 큰 사람은 싸움을 잘하나요? 키가 작은 사람은 싸움을 못하나요? 신장이 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가요? 신장이 큰 사람일수록 행복한가요? 질문은 모른다예요. 신장은 그냥 유전자의 힘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태도를 나타내줄 뿐이에요. 어떤 싸움은 신장이 큰 게 유리하지만 어떤 싸움은 신장이 큰 게 불리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사람, 특별히 10명의 사람들의 시선에는 지금 정탐꾼으로 간 거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크고 어떤 사람인지도 봐야 되지만 더 살펴야 될 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리 커도 숫자가 적으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어떤 건지. 아무리 사람의 키가 크고 숫자가 많아도 칼 들고 있는 애가 총 들고 있으면 이게 무기의 레벨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게 사람 숫자가 몇 명이고 저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어떤 거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보고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키 큰 사람이들. 갔더니 다 키가 크다고. 특별히 거기서 거인들도 봤다고. 그렇게 키 큰 사람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아마 평상시에 자신들이 키가 작다는 것에 내면의 어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키 큰 사람들을 보고는 나는 키가 작으니까 저 사람들이 다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에 붙어보면 키 큰 게 장점이 되지만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데 골리앗이 크잖아요. 표적판이 크니까 맞추기 참 좋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 덩치 크고 키 크고 한 게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키 큰 사람을 멀다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2% 부족하다고 뭐 이런 얘기 키 큰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시험 안 들 거예요. 작은 사람이 얘기하면.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12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가 생각한 기준, 키가 크면 잘 싸우고 키가 작으면 못 싸워. 이 기준을 정해는 그 기준으로 자기를 비교하고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다 죽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조금 시차가 있지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또 다른 정탐꾼들이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여리고성에 들어서 정탐을 하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가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전해주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선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들은 오히려 간담이 녹았다고 말해요. 두려워서.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 작은 거 아직 보지 못했어. 근데 들은 게 있어. 뭐를 들었냐?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왔는지, 어떻게 그 홍해에서 애굽의 그 모든 철병거들 다 몰살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은 두려워서 간담에 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키 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울면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자고 이 모습. 이걸 나중에 저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겠어요. 작은 어떤 부분,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자꾸 전체로 확장시켜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부분은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큰 그림을 전체를,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약하고 부족해. 근데 이런 부분 내가 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이만큼 노력하고 있어.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3기 새가족 모임 때 집사님에게 간증을 좀 하시라고 했더니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거기에 써놓은 내용 중에, 간증의 내용 중에, 목사님은 찬송가를 아주 느리게 음정 박자 다 틀리면서 부르셨지만 말씀은 너무 탁월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며 이 교회가 내가 다녀야 될 교회가 맞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16년 전 이렇게 교회를 처음 결혼하고 교회를 찾다가 새벽에 십자가 보고 그냥 따라서 새벽 기도를 와서 우리 교회를 처음 왔던 그때의 분위기 느낌을 쭉 앞뒤 이야기 쭉 좀 써놓은 글인데, 여러분 그 찬송가를 느리게 부르고 음정 박자 다 틀리게 부르는 목사를 보고도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겠다.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 이분에게 목사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이게 목사를 판단하는, 분별하는, 평가하는, 교회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야. 그랬다면 이분은 이 교회가 내가 다녀야 될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등록하면 안 되는 교회구나. 내가 미리 새벽에 와보길 잘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전부로 여겼던 분이라면. 근데 그건 한 부분이고, 이런 거는 목사님 부족하구나. 근데 내가 보기엔 이런 게 더 나는 눈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러면 나 이 교회 내가 다녀야 될 교회구나. 만약에 거꾸로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찬송가 하나 음정 박자 제대로 맞춰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무슨 목사를 한다고, 너같이 목회 은사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니 당장 그만둬라 라고 스스로.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교인들이 몇 주 오다가 등록은 정작 안 하고 딴 데 가. 그러면 내가 노래를 못해서 저분이 저랬나?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참 우리 목사님 자기 주제를 잘 아신다 그러겠냐고요. 그건 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건 또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래서 우리 좋은 찬양의 은사도 있고 부르짖는 데 있는 전사를 만나서 같이 교회를 섬겨도 되고, 또 노래는 잘하는 여자를 만났고 키는 작아도 그래서 그렇게 키는 내가 크니까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냥 그거는 나의 어떤 부족한 한 부분인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게 진짜 내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으면 어떻게든 내가 배우고 훈련하고
에너지를 썼겠지만 어쩌면 더. 근데 저는 약점은 아무리 보완해도 평균 수준은 될 수 있지만 약점이 장점은 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점은 보완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장점을 최대한 키워서 그걸 잘하는 게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자기 나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전체를 보고 조망할 수 있어야지 자꾸 부분을 보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늘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자꾸 보면서 자존감을 키운다는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이가 부족한 것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걸 자꾸 어찌든지 부모가 어떻게든 그걸 감춰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그럴수록 애는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엄마가 자꾸 이것까지 다 이 젓가락질 하나까지 다 엄마가 간섭하는구나. 자존감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를 보면서 때로는 조금 어떤 부분은 기다려주기도 하고 장점을 잘 극대화시킬 수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꾸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 절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열등감에 갇히게 만드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열등감을 딛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신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꾸 부분을 보고 비교하려는 태도를 멈추고 큰 그림을 전체를 조망하려는 인생도 지금 조금 실패하는 것 같고 낙오된 것 같아도 인생을 길게 좀 보면서 전체를 조망하는 안목을 자꾸 키워야 가야 이 열등감이 벗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열등감을 딛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 자꾸 머뭇거리게 하고 두려움 속에 자꾸 뒷걸음질치게 하고 과거로 가게 하는 것에서부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백성들이 칼에 쓰러질 거라고 우리는 죽을 거라고 우리 애들은 다 이제 처자식은 다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날 스스로를 가두잖아요. 열등감은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본문 9절에 반복해서 그들은 이야기해요. 열등감을 딛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내가 만난 현실 앞에서 내가 뚫고 가야 되는 이 미래의 모습들 앞에서 두려움에 포기하고 뒷걸음질치고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 내 삶,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게 두려움 없이 미래를 보면서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하고 살면 그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며 우리는 다 칼에 죽을 거라 그러고 다 포로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일 당장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되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멸절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방황해야 할 것이다 그 말해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나를 온전히 쫓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되돌아가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통곡하면서 지난밤에 메뚜기 같다는 그 소리에는 밤을 새워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내게 주었던 축복 다 빼앗아 가겠다고 너 다시는 너희에게 그런 축복 주지 않겠다고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라고 애절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열등감에 사람이 묶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잘 안 돼요.
열등감의 사람이 내 잘못을 인정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거라고 자꾸 여겨요. 그냥 그 일 하나를 나는 잘못했을 뿐인데 내 존재 자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열등감이 휩싸인 사람은 잘못하고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드러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요. 내가 잘못을 했다고. 그런데 그러면 가면 될 거 아니냐고. 내일 당장 올라가겠다고. 내일 가겠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괜찮은데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내일 하면 되지 않냐고. 내일 올라가겠다고. 모세가 안 된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그 일은 형통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히려 멸망하고 패배할 거라고. 그래도 우리는 갈 거라고. 가면 되지 않냐고. 올라가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영에 머물고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진멸돼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민수기 14장 마지막 44절 45절 이야기예요. 자기 삶을 살아가라고 하니까 그 말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삶을 살아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나이가 85세의 노년이 되었어요. 그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1차적으로 마쳐진 그날 7년의 정복 전쟁이 다 마무리된 그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저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저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저 땅에는 우리가 당신도 아는 것처럼 아낙 사람이 사는 것 우리가 알고 있고 저곳에는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인 거 우리가 안다.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 땅을 쫓아낼 수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렙은 그날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 했어요. 그 모든 전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복한 땅 중에 제일 좋은 땅, 이 정도는 내가 누릴 만해. 이거 내게 주세요. 라고 할 만해요. 이미 정복한 땅. 근데 헤브론 산지는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아직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의 철병과 같은 철웅성 같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래요. 내가 가서 취하겠다고. 내 오매불망 내 꿈은 저 땅을 취하는 거니까 내게 달라고 자기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걸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능력 없으면 나는 능력 있다고. 7년 동안 정복전쟁에 선봉해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여호수아가 당신 보지 않았냐고. 내 실력과 능력 인정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저 헤브론 산지 다른 사람은 다 정복 못할 거니까 실력에는 나한테 달라고.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고. 내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내 목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좀 쉴만 돼요. 그냥 편안한 땅, 여태까지 광야 생활하고 여태까지 싸웠는데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또 그냥 편안한 땅 주시고 저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하라 그러고 합시다. 이럴 수 있어요.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그 땅을 너에게 줬다고 하나님이 45년 전 그날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 당신도 듣지 않았나고. 이거는 내 몫이라고.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비전과 상관없이 이거는 내가 가야 할 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저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기는 그 성읍이 크고 거인들이 사는 건 맞다고. 그럼 나는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열등감을 이겨 승리하는 여정이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대해서 2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던 오래된 찬양곡 하나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파이돈 선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탄자니아에 계신 이미영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썼던 5개밖에 없어요라는 오병이 기적을 스토리로 한 그 찬양이에요. 5개밖에 없어요, 보리떡 말이에요. 2마리밖에 없어요, 물고기 말이에요. 그 다음 가사가 참 계속 일주일 내내 요까지 것 가지고 무엇해요, 너무 많이 모자라잖아요.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 축복기도 하시고 배부르게 먹었네, 남았네 12강줄이나. 요까지 것 가지고 무엇해요, 너무 많이 모자라잖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5,000명이나 되는데, 아니 어린아이까지 여인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었을 텐데, 이 떡 5개 보리 이 물고기 2마리 요까지 가지고 뭐 하겠는지. 너무 남으니 모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인 거 알겠는데, 이거 분명히 내가 가야 될 사명이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거 알겠는데, 이 문제는 내가 분명히 감당하고 내가 풀어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이 자리는 내가 분명히 지켜야 될 자리고 내가 분명히 버텨야 될 자리인 거 알겠는데, 나는 너무 초라. 내가 가진 거는 너무 모자라고 요까지 것 가지고 무엇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끊임없이 나는 작아 보이고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다 아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여전히 요까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모자란 현실 앞에 돌아가고 싶고 그만하겠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때를 인생에서 부딪히지 않나요?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때가 수없이 있어요. 어쩌면 어제 오늘 여러 이렇게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서 할 말이 없어요. 신앙이 이데올로기에 함몰되면 어떻게까지 왜곡될 수 있는지, 신앙이 미신적 신앙이 되어지면 어떻게까지 변질될 수 있는지. 광복절 사람들이 모인 그 내거리에 태극기와 더불어서 성조기와 일장기가 휘날리는 그 풍경의 모습, 거기에 10만 명이 이상이 모였다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일 텐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정치적으로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 최병관이 본부에서 검진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됐다고, 가서 검진 받아는 문자를 받은 사람에게 그 검진 안 받아도 된다고, 검진이 왜 그냥 해열제 먹으면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런데 가서 검사 받냐고. 이게 신앙인지 미신인지 도대체 모르겠네. 한편으로는 하나씩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지. 어저께 단톡 2개를 내가 탈퇴했어요, 스스로. 이런 보도가 방송에 안 나온다고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제발 보도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수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덮여졌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의 목사로 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어떤 의미인지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초라해질 때, 특별히 감염병이라는 모습 앞에서 믿음이라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가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는,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를 자문하게 되는 현실 속에 내가 가진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까지 것밖에 안 되고 너무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세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주니까, 요까지 것밖에 안 되는 그것이, 너무 많이 모자란 그것이,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떼어주니까, 저들은 강한 사람 맞는데
그들은 키 큰 사람 맞는데, 가나안 땅 성읍들은 다 철웅성이고 거대한 성곽들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열등감을 듣고 이겨서 일어섰던 사람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교회와 공동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열등감 앞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날 때, 거역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 수 있게 원합니다. 부분을 보고 절망하고 통곡하기 이전에 큰 그림을 조망할 수 있는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져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거라. 하늘과 땅 벽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생일을 해가리.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티끌과 같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열등감으로 터져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기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부족하기에 여기에 계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열정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심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온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온 영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목숨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하는 예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것에 인도하고 작은 것에 절망하고 작은 것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능히 넘어서는 지혜를 생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나아가는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나를 인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끊임없는 내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나를 묶고 가두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나의 갈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분복을 등이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